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중요한 사건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일단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몸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무덤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땅에 묻지 않고 굴 속에 시체를 놓고 그 돌문을 이렇게 닫아놓는 그런 무덤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갈 때에 누가 저 큰 돌문을 열어줄까 이렇게 염려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문이 다 열려있는. 그리고 이제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가져갔나 해가지고 굉장히 의심하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 여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자, 여러분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래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거기서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놀랍게도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누구입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간구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제가 총각 때 결혼 전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또 일찍 돌아가셨고 또 나에게는 이 기도해 줄 수 있는 배경이 없다 보니까 내가 결혼하면 권사님 딸한테 결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권사님 딸을 저에게 아내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권사님 딸을 제가 원했냐면, 그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 한국에 보면
하나님께 정말 크게 쓰임받는 그 목사님들 배후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기도하는 장모님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저도 장모님, 권사님 장모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만나서 보니까 우리 그 장모님이 권사가 아니라 집사님. 그래서 왜 권사님을 달라고 그랬는데 왜 집사님을 주셨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우리 권사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좀 권사님으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신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성령으로, 오늘날은 성령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에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객관적인 주관적인 사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돼야 돼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우리 김재천 성도님 오셨는데 예배를 구경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냐면 자신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보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베드로나 제자들이 아니라 이 막달라에게 제일 먼저 보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는요, 원래 7 귀신이 들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그가 정상이 된 거예요. 7 귀신에게 시달렸으니까 얼마나 삶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니까 그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으뜸으로 섬겨요.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또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도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현장에서도 있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무덤을 지킨 사람도 누구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새벽에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것도 역시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신앙이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이 진실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뭘로 평가가 될 수 있냐, 어떨 때 알 수 있냐면 어려울 때입니다. 고난의 때, 형통할 때, 평탄할 때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지시고 그때 과연 그 자리에 있었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이 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좋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고난당할 때도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고 따르고 섬겼던 이 막달라에게 제일 먼저 이 기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지극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섬기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두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는데 역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35절 말씀이에요. 35절.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본문 한번 볼까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으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또 우리 꿈꾸는 교회도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출현은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을 귀신으로 생각해요. 귀신으로. 그 예전에 이제 시골에 보면은요, 지금은 다 장례식을 어디서 하냐면 병원에서 하잖아요. 장례식장에서 하는데,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이 죽으면 집에다가 시체를 놨습니다. 그 시체를 집에다 놓고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놀라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관에다가 분명히 시체를 놓았는데 관 속에서 그 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날 때 그 가족들은 놀라죠. 굉장히 무섭죠. 그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서 왔지? 그래서 영으로 생각하고 귀신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38절에 보니까 오늘 38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의심이 일어나느냐. 자, 제자들의 한번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도 믿지도 않고, 그리고 겁도 많고,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잖아요. 겁도 많고, 그리고 의심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택해서 쓰는 사람들을 보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믿음이 연약하고 또 참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믿지 못하고 놀라고 두려워 떨며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못 박힌 손과 발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자, 39절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봐라. 이 손의 못자국, 발의 못자국을 봐라. 나다. 그러면서 만져봐라. 그래,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그래도 이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어? 있니? 물어보니까 네.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어. 그랬더니 그 제자들 앞에서 그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제자들에게 재차 확인시켜 주셨어요.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독 의심이 많은 제자가 도마입니다. 이 도마는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도마인데, 도마가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옆구리를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라고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예수님은 도마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믿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사실은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 자, 이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은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보지 않고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듣고 또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여러분들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셨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첫째가 무슨 죽음이죠? 육체적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 세 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세 가지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이것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사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사는데 또 죽어도 산다 그래요. 죽어도.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보통 성경에서 성도가 죽으면 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최초의 그 초대교회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인데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가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한다? 잔이라. 아니, 죽었는데 잔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다시 생명의 불로 부활로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부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무덤에 있는 사람들,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항상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 있어서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